오늘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그 기록된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열방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정말로 그런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나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요나서 안에서는 비록 심각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아합을 보시고 그에게 내리고 있던 모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대로 연기하셨습니다. 만약 아합의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나갔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죄를 또 연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또 회개하며 나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켰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할지라도 3, 4대 이상 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나서 안에서 올 때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의 강박한 종족들도 아니고 어려운 기후나 열악한 음식 등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선교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로 나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심각한 죄를 지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신지 요나가 알기 때문에 행여라도 혹시 자기가 이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만일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기 때문에 요나는 멀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요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심장을 갖지 못한 공의만 부르짖는 선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안에서 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멀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길,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준비해서 내리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큰 폭풍을 준비해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에 빠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시원하게 하도록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 잎사귀들을 순식간에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4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요나를 혼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계획하시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공급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재정을 준비하시고 능력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죠. 고넬료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 절대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면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가 할 일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달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충분히 초청장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의심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요나서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두 번째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가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정반대 길로 갔었지만은 그가 이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라고 말하는 건 항상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도 두 번째요, 네 번째도 두 번째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죄와 실수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셔서 주님 나라에서 섬기도록 하게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모든 심판을 취소하시면서 다시금 니느웨에다가 기회를 주신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박한 선교사를 아주 부드럽게 또 지혜롭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내용을 우리 요나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점은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하게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요나서 안에서 일어난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를 일으킬 때에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온 신하들, 온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또 심지어 이 짐승들까지 몽땅 다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회개에 동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나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서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설령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언제나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로 또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언제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항상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